안녕하세요. 우리 찬양이 너무 발랄하죠. 저 찬송이 저렇게 발랄할 찬송이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발랄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 죄를 물목도 지고 살아가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저희 인생들을 아무 대가 없이 공로 없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이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합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마지막 때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져서 방황하는 불쌍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맡겼사오니 사명감을 가지고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청년의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 듣기로 약속하신 분들 한 번도 파역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전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상용 목사님 더욱 지혜와 능력 주셔서 힘있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를 준비하는 앞서 구원받은 청년들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더욱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3월 대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3월 대집회에도 많은 분들이 전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우리 청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합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신 형제 자매님들 계실 줄 압니다. 여러 육신의 지병으로 또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치유 가운데 계신 분들 하숙히 쾌차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시험을 받아 교제 가운데 멀어져 계신 형제 자매님들 첫사랑 회복하고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청주교회 성도님들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지난번에 이어서 믿음이라는 주제 두 번째 시간으로 아벨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믿음이 자꾸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성경의 말씀보다 AI 말을 더 신봉하고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은 진리고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지만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돼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진리 자체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자기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잠잠할 만하면 또 계속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자꾸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신이 없을 정도로 뭔 일이 하나 끝나고 나면 또 주목받으려고 그러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제 이란을 또 미국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미군이 공격을 해서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우리의 그 믿음을 더 굳건히 해서 세상의 어떤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우리가 요동치 않고 잘 견뎌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고 믿음의 전당이라고 사람들이 보통 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언급한 인물이 오늘 배울 아벨의 믿음입니다. 성경에 정말 수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아벨뿐만 아니라 에녹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노아도 있고 모세도 있고 또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한 바울 사도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전당에 제일 첫 번째로 언급한 인물이 바로 아벨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그런 인물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순서만으로 이 순서를 기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믿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는 구원받은 지 조금 되신 분들은 다 수십 번씩 들었던 그런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벨의 믿음은 정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이 아벨의 믿음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앞서 구원받으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아마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언급한 이 아벨의 믿음, 아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그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어떻게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그림자로 투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사실은 아벨의 믿음에서 시작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그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 지혜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아벨의 믿음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듣고 받아들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 믿음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잘 아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가 아니죠.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건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100년 1000년 나가도 사실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지도 않은, 스타트 라인에 서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점에 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믿음의 경주를 시작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걸 듣냐에 따라서 안 좋은 것을 계속 들으면 안 좋은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겠죠. 우리가 사람이 참 지혜롭고 대단한 것 같지만요, 어떤 것을 계속 듣고 보냐에 따라서요 영향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나는 절대 안 그럴 것 같지만요, 어떤 무리 가운데 계속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잖아요. 그 사람이 영향을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과 계속 같이 하면 어떨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호수아 3장 9절을 보면 이리 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호수아 3장 9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3장 9절. 여호수아 3장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이리 와서 내 말을 들으라가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이리 와서 내 말을 들으라가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사야 28장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 22절에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건성건성 대충대충 듣는 게 아니고 자세히 내 말씀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믿음은 듣는 거에서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이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서 밀어내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배척해버리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들어야 깨닫거든요. 근데 돌이켜 내게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건 밀어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절대 나는 이 교회도 안 가고 믿지 않을 거야. 근데 하도 아내가 이야기해서 와서 듣는데 이러다가는 믿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안 왔대요. 듣다 보니까 이게 믿어지거든. 예? 그 얼마나 좋아. 그럼 믿으면 되는데 이러다가 믿겠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안 왔대요. 얼마나 미련한 일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잘 귀담아 듣기만 하면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역사하면 믿어지거든요. 깨달아지거든요. 잘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이대로 듣다가는 믿어지겠다 싶어가지고 세상을 더 즐긴 다음에 죽기 전에 믿어야지 그러면서 구원받는 것을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그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내가 죽을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아직 젊으니까 인생 좀 즐기다가 나중에 노인 돼서 할 일 없을 때
믿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 중에 하나가 쉐마입니다. 쉐마가 뭐예요? 듣다 순종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경청하다, 듣다, 순종하다, 이게 쉐마입니다. 가장 믿음의 기초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개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얼마나 큰 비극을 당하는지 그 사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행했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연결된 가족이라든가 그 나라라든가 공동체가 완전히 엄청난 해를 입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 근본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아벨은 그거를 잘한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을 들으라 그러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 외적인 육신의 모습으로 봐서는 사울 왕만큼 준수한 사람이 없었죠. 그리고 처음에 그 기름 붓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얼마나 겸손했어요. 근데 아말렉을 진멸하라, 뭐 짐승부터 아주 젖먹는 소아까지 싹 진멸하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가시가 되고 해가 될 것이니까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거 인간적으로 봐서는요, 너무 잔인하다. 전쟁터에 나오고 싸움하는 장정들은 몰라도 여기 보면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양과 약대와 나귀 같은 짐승까지 싹 진멸하라. 이거 인간의 입장에서 봐서는요, 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명령이죠. 아무리 그래도 젖먹는 소아가 무슨 죄가 있다고 소아까지 죽이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거기에 내 생각을 가미하면 안 돼요. 육신적으로는 저도 처음 구원받고 이걸 읽으면서, 야, 하나님 너무 무섭다, 잔인하시다. 젖먹는 소아까지 무슨 죄 있다고 다 죽이라고 하시냐. 그러면 젖먹는 소아가 계속 젖먹는 소아로 있습니까? 그 후손들이 자라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힐 걸 알고 아싸리 그 싹까지 싹 제거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지만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요,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이제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보기에 기름지고 살찐 양이나 소 같은 짐승을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8절에서 9절 보시면 아말렉의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로
길을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부분적인 순종이잖아요. 왕 아각을 왜 살렸을까요? 내가 아말렉 왕도 잡아왔다.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름진 것, 아주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요 남겼어요. 부분적인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은 자기 생각으로요 부분적인 순종만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 진멸하라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에게 와가지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다 순종했는데 이거는 내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이것까지 그런 생각이 우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00% 순종해야 돼요. 근데 내 생각이 가미돼요. 순종하는 것 같은데 부분적인 순종을 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봐주시는 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사울왕 가문은 왕위에서 끌어내려지고 그는 다윗을 평생을 쉬게 하면서 악령에 시달리면서 결국에 최후가 아주 비참하게 됐죠. 처음 시작은 좋은데 끝이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거기에는 부분적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유다에서 온 어떤 선지자가 있었죠. 그 무명의 선지자,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예루살렘 성은 남유다 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까지 예배하러 내려가면은 거기에 이제 미혹을 받을까 싶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신이다. 그러면서 거짓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거기 가서 예배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어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걸 책망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라고 하면서 말한 조건이 있어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왔던 길로 다시 가지도 말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한 다음에 떡과 물을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니까요 이제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 왔던 길로 다시 가지도 말라니까 다른 길로 이제 가는데 거기 늙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의 행로를 보고 다시 따라가가지고 말을 합니다. 나도 선지자다. 나도 선지자인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선지자를 대접하라고 했다. 영접하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떡도 대접하고 물도 대접하고 그 대접하는 걸 받아 먹거든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거짓 가짜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거 거짓말로 꼬신 거잖아요. 근데 그 유다에서 온 그 선지자는요
억울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봐서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가 유혹을 해도 하나님께 직접 들은 절대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온 길로도 다시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거짓으로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하고 거절을 했어야 돼요. 그냥 나도 선지자라고 하면서 꼬시니까 거기 확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명령이 있는 거잖아요. 그 명령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 그런데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떡도 마시고 물도 마셨어요. 육신적으로 봐서는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꼬시는데 그거 넘어갈 수밖에 없지.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 다 이유가 있어요. 진짜 안 넘어갈 수가 없대요. 아이고 좀 어리숙해서 넘어간다 그런데요, 변호사, 판사, 검사들도 다 넘어간대. 그 희한하게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안 넘어갈 수 없게. 똑똑한 사람은 안 속는다고요?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기발나게 해간 꼬시가지고 그냥 그 어르신들이요 정신없게 만듭니다. 막 자녀가 지금 위급하고 막 자꾸 막 죽인다고 하는데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뭐 당장 이렇게 안 하면 죽이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에 물려가도요 살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랬는데, 근데요 실제 정신이 없으면요 그런 생각도 안 나요. 하란 대로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불순종하잖아요. 그건 불순종의 죄가 돼요. 인간적으로 억울할지 몰라도요 그건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 아시죠? 눈 빼가지고 그 바벨론을 끌고 갔죠. 하나님께서요 시드기야 왕에게 여러 번 말씀을 했어요. 바벨론이 침배 들어오면 항복해라. 몇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의 반대와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체면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하고 굴복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예레미야 38장 39장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렇게 했으면 돼요. 근데 끝까지 신하들은 반대했거든요. 그리고 신하들의 반대뿐만 아니라 뭐 왕이 또 이렇게 무릎 꿇고 굴복하고 항복하는 것이 그 백성도 보기에도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항복했어야지. 결국에 그 나라 완전히 망하고 자기 보는 앞에서 자식을 죽이는 모습을 직접 보게 하고 양쪽 눈 빼가지고 질질 끌고 갔어요.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했을 때 항복했으면 아무 일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항상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것들이 그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 같은데 일부는 이것까지는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걸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에 전체가 불순종한 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요 내 생각이 가미되면 안 돼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요 딱 그런 차이예요. 아간의 범죄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있잖아요. 자, 아벨은요 그 아비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에 있었던
범죄와 그 이후에 이 본인들을 구원했던 그 이야기를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가인도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습니다. 언제는 안 벗고 다녔나? 늘 벗고 다녔는데 갑자기 새삼스럽게 수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범죄하면 그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리려고 이제 자기 침으로 그걸 가려보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가지고 자꾸 입었던 이야기를 안 했겠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하면은 한 점심때 되면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또 속이 드러나네. 또 이파리 따가지고 또 치마 하는데 드러나네. 자기 힘으로 이게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 가지고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이제 수치가 드러나지 않는 이 가죽 옷을 딱 해입힌 사실, 그것을 아마 반복적으로 가인과 아벨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인간적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그 자기가 인간이 만든 그 옷은 자기 수치를 완전히 가릴 수 없어요. 그거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죽 옷을 딱 입으니까요, 수치가 완벽하게 가려지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 옷을 이제 만들어서 입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죽 옷이 만들어지기까지 짐승이 피 흘려 죽은 그 피가 있잖아요. 죄 없는 짐승이 죄 있는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고 그것으로 치마를 해서 완벽하게 수치가 가려졌어요. 아벨은 이 말을 들으면서 대속의 원리를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죄를 덮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피가 흘려져야 한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신중하게 듣는 가운데 깨달았을 거예요. 가인은 안 들었을까요? 가인도 같이 들었는데요, 맨날 사냥하러 갈 생각만 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농사지러 갈 생각, 사과가 잘 익었는데 얼마나 맛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엉뚱한 생각하면서 이 아버지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벨은 아버지가 하는 말의 뜻이 뭔지 의미가 뭔지 잘 자세히 들은 거예요. 전도 집회 할 때 보면요, 엉뚱한 생각하면서 말씀 들으면 막 10번 20번 들어도 소용없어. 맨날 들어도 끝나고 나서 물어보면 뭐 들었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 자기 생각 가지고요 엉뚱한 생각하면서 들은 거예요. 근데 구원받는 분들 보세요. 자세히 듣는 거예요. 저 강사가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뭔 말을 지금 하시는 것인지를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며 들어야 돼요. 그 들으면 깨닫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핵심이 이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엉뚱한 생각하면서 말씀 들으면 뭔 말을 하는지가 모르죠. 아벨은 대속의 원리를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확실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 이건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거든요. 아벨은 아버지의 말을 신중하게 잘 들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가인은 건성건성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말을 신중하게 듣지를 못한 거죠. 깨닫지 못했죠. 그리고 더 나은 제사,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정성이 아니라 대속의 피, 이게 더 나은 제사잖아요. 시간이 흘러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이제 자기가 이제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산물로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죠.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잘 아시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가인이 농사를 지어서 그 귀한 수확물로 정성껏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너무 아벨만 편애하는 거 아니냐? 네? 짐승 하나 틱 죽여가지고 드린 그 제사보다 1년 내 농사 져서 농산물을 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 농사를 접은 사람은 압니다. 저도 징그럽게 농사를 중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우리 부모님을 도와줘가지고요, 아주 일하는 거 징글 맞아 죽었어요. 정말 농사 짓는 일이요, 뼈를 삭게 한다는 말이요, 맞아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 처음에 농산물을 수확하기 위해서요, 논밭은요 주인의 발자국을 보고 자란다고, 농산물은 자란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같이 해만 뜨면 나가서 해질 때까지 일하잖아요. 농산물을 내는 것이 그냥 대충 해서 농산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인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짐승 한 마리 딱 죽여가지고 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정성으로 보면 가인의 제물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 정성 들여가지고 1년 내 힘들게 농사져서 나온 농산물을 드린 이 가인은 안 받고 양 하나 드린 아벨의 제사만 이건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예배는 뭐예요? 인간의 정성의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기 좋아하는 제사,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이런 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아닙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요, 교회를 나가면서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시겠지. 성경이 기반이 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흐뭇하게 보시고 기억하시고 나를 천국 보내주시겠지. 항상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도 내 생각과 같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걸 좋아하시니까 내가 이걸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기준이요. 그러니까요,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믿음 대단하다니까요. 자기가 그동안 교회를 나온 횟수가 얼만데, 내가 헌금한 게 얼만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장로, 권사, 집사 됐는데 하나님이 내 믿음을 안 받아주시겠어? 그거 다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제사는 안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려면 그 성문 앞에 예수님의 피라는 직인이 찍힌 통행권이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규칙은 엄격하고 그 변할 수 없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 성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알았고 인정했습니다. 내 노력과 열심으로는 내 수치를 가릴 수 없구나. 내 죄를 가릴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적신 통행권을 준비했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에 피를 적신 통행권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꼭 피 묻은 티켓을 만들어야 되나? 내가 1년 동안 땀 흘려 가꾼 이 탐스러운 과일과 곡식 얼마나 보기 좋아. 이게 훨씬 정성스럽게 보이고 하나님은 이걸 받으실 거야. 가인은 그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정성을 들여 예쁘게 꾸미고 위주 티켓을 만들었습니다. 위주 티켓 많잖아요, 그죠? 들어갈 수 있는 실제 정품 티켓이 있고 위주 티켓은 더 화려해요. 가짜가 더 화려합니다. 갖고 막 정성을 다하고 막 예쁘게 가짜 위주 티켓을 만들었습니다. 천국문 앞에 가면 누가 들어갈까요? 자기 생각으로 예쁘게 정성을 다해서 만든 위주 티켓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티켓을 만들어야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격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살아있는 죄 없는 생명의 피입니다. 그거 말고는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정성을 무시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대속의 원리를 모른 무지를 받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인이 정성껏 농사진 거 하나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닌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인보다 더 노력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준비한 제사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거 받으시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모르면 죽을 고생만 하고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사를 준비해야 되는 건데 아벨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피의 제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티켓의 원리예요. 오직 생명의 피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사함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고 원리예요. 그런데 피의 제사가 아닌 어떤 교주를 믿고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노력을 믿고 열심을 믿고 그건요 아무 하나님 받지 않는 잘못된 제사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사를 지내는 법을, 다른 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법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제사라는 것은 예배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예배예요. 가정에서 가정생활하는 것도 예배고 직장에서 직장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건 모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을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하고
드리는 예배는 그건 가인의 제사와 같은 거예요. 더 나은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의 제사예요. 믿음으로 그걸 드린 거예요. 잘 듣고, 아버지 말을 잘 듣고, 내 죄를 가리는 건 피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거 신중하게 잘 안 들으면요, 건성건성 들으면 뭐가 뭔지 몰라요. 그걸 잘 듣고 아벨은 깨달은 거예요.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죄 없는 생명의 피가 죄를 없이 할 수 있구나. 그 뜻에 맞는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순종의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결국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죠. 히브리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뭐를 얻었다고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증거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근데 증거를 얻었다라는 그 언어의 뜻을 보면 증언하다, 증인이 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아벨의 제사가 옳았다고 보증서에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네. 이것이 증거를 얻은 겁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도장 안 찍어줘요. 그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그걸 깨달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일이 다가오자 아버지가 평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화려한 선물보다 너희가 정성껏 쓴 편지 한 장을 받고 싶구나. 아이들이 아직 어려요. 돈 버는 아이도 아니에요. 결국에 선물 사갖고 와봤자 내가 준 돈으로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없는 아이가 막 용돈 아껴갖고 이렇게 선물 갖고 오면 또 그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이고 먹고 싶은 거 사 먹지도 못하고 아빠 엄마 선물하려고 막 아껴서 그 선물 사오면 이제 그것보다 그냥 손으로 예쁘게 쓴 삐틀삐틀 써도 그 편지 그거를 이제 받는 것이 더 기쁘잖아요. 엄마 아빠 막 나를 낳아줘서 고마워요, 막 사랑해요 하고 하면요, 결국에 내 돈 가지고 선물 가지고 사서 오는 것보다 그냥 그 마음으로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 한 장 손편지 써오면 이제 그걸 더 받고 싶은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둘째 아들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생일날 서투른 글씨로 진심을 담아가지고 편지를 쫙 써가지고 아버지께 생일 축하해 하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 보고 얼마나 흐뭇해요. 기뻐하면서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첫째 아들은 조금 크긴 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편지 한 장 드리는 건 너무 정성이 없어 보이고 성의가 없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편지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서건 뭐 돈을 꿔서건 아버지가 좋아하는 명품 넥타이 하나를 선물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돈을 꾸고 막 그래가지고 그 비싼 명품 넥타이를 사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선물을 드렸어요. 아버지 기뻐할까요? 돈도 없는 놈이, 결국에 내 돈 갖고 사는 돈인데 그것도 그 모자란 돈을 친구들한테 다 꿔가지고 명품 넥타이를 사왔어요. 그건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명품 넥타이 좋죠. 그렇지만 돈 없는 그 자식이 살려고 막 친구들한테 돈을 꾸고 막 그래서 사오는 거, 그거 부모는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돈이 많아서 뭐 잘 나가서 그런 거 사오면 그거 좋죠. 근데 이제 나이도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도 돈도 못 버는 아이가 그런 거 명품 넥타이 사오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첫째 아들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그럼 내가 장남인데 아버지가 아마 그냥 편지 한 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좋을 거야, 좋아하실 거야,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 선물했다고 봐봐요. 받으시겠어요? 뭐라고 하시지? 돈 없는 놈이 무슨 이런 명품 넥타이를 사왔냐?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또 첫째 아들 기분 나쁘죠. 생각해가지고 비싼 넥타이 사왔는데 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얼마나 비싼 돈을 들여서 정성껏 준비했는데 왜 안 받으세요? 왜 뭐라고 하세요? 아마 기분 나쁠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선물을 해야지. 분명히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아직 돈도 없는 아이니까 그냥 손편지 한 장 그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으면 그 아버지 뜻이에요. 그 뜻대로 하면 아버지가 기뻐해. 창세기 4장 5절에서 보면 자신의 제사가 거절당하자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도 아닌 자기 생각으로 드린 제사, 하나님이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사를 지내놓고 안 받으니까 막 안색이 변해 막 분해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면 돼요. 자기 생각에 성경에 맞지 않는 걸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미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 보기에는 바른 길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망의 길이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틀림없거든. 근데 자기 생각을 가미해서 하나님 하라고 한 것을 알고 이해를 했으면서도 거기에 자기 생각을 가미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함정이 무엇입니까? 내 방식대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가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막 보태기를 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막 보태기 해가지고 거기서 보태기 하면 더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합니다. 아벨은 자기가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속의 제물, 그 피를 드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했어요. 응급실에 실려왔는데요, 과다출혈을 했어요. O형피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과다출혈이 돼가지고 지금 당장 수혈을 하지 않으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 가족들이 막 와가지고 의사에게 억만금을 주면서 꼭 좀 살려달라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이 가족은 최고급 산삼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입에다 집어넣습니다. 이거 먹고 살아나라고. 여러분, O형피 과다출혈된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뭐예요? O형피를 수혈하는 거예요. 억만금도 산삼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일단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O형피를 수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돈을 주면 그 돈 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수혈을 하겠지만, 얼른 생각하기에 막 의사에게 돈만 많이 주면은 의사가 살려주겠지. 그 돈이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피가 살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과다출혈자인 상태가 바로 우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자기 선행, 자기 도덕, 자기 헌금, 봉사라는 산삼도 돈빨도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어린 양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치료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그를 캐치한 거예요. 자기 정성, 자기 노력, 자기 생각 다 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피의 제사구나.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드린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벨이 드린 양 첫 새끼의 이 피의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가 거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그 유월절 그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었죠.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처방까지 딱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한 집안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피를 볼 때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걸 막 냄새나고 징그러운 피를 꼭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려야 되나? 나는 꽃으로 장식하지, 장미꽃으로 막 하나님의 방문을 축하합니다. 막 플랜카드도 걸고 막 자기 나름대로 막 멋지게 방문을 꾸몄다고 해도 피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집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발라놔라. 그럼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말씀을 한 거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의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 피로 양을 잡은 집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르라.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불뱀을 내서 물게 했어요. 그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처방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장대에 높이 그 놋뱀을 만들어 달고 그걸 쳐다본 족 살리라. 참 허술하고 이해 안 가는 처방이죠. 불뱀에 물렸으면 막 빨아서 독을 빼내든지 뭔가 해독제를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라이도 뱀 때문에 진짜 징그러 죽겠는데 그 뱀을 만들어 놓고 그걸 쳐다보라 그러니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통 이해가 안 가는 말이잖아요. 그 너무 쉬운 처방이기도 하잖아요.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다 살았어요. 근데 저거 쳐다본다고 살아? 막 자기 생각으로 막 해독제도 안 주고 뭐 빨아서 독을 빼내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 쳐다보나 마나 뭐 그건 의미가 없어. 그런 사람 다 죽었어요. 네. 거기에도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높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안에 있잖아요. 피라는 말은 없지만 사실 그거의 그림자거든요. 이 모든 것들, 그 요한복음 3장 14절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결국에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이 놋뱀 이 사건은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구약의 피의 제사, 대속의 원리는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받으러 오는 모습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딱 보고 벌써 알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구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는 거예요. 아벨이 잡았던 그 어린 양은 훗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 1장 7절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만이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도 보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은 제사는 피의 제사라는 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아벨의 제사는 그걸 잘 캐치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사를 지낸 아벨의 믿음, 이거에는 구속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라손 같은 믿음의 선제들 가운데 믿음장에 처음으로 언급한 믿음의 인물이 바로 아벨이 된 겁니다. 이 아벨의 믿음이 없으면 이 구원이라는 믿음의 기초가 서질 않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참된 믿음은 자기가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생명의 대가, 피를 요구하십니다. 아벨은 그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지냈어요.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의 요구보다 자기 만족과 자기 노력을 앞세웠습니다. 오랫동안 구원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모습이 가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구원받는 과정을 보면 별로 교회에 나간 적도 없고 열심히 하지도 않았지만 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신중하게 듣는 가운데, 그렇구나,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구나 한 것을 확실하게 캐치하고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정성과 노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잘 캐치하고 그걸 드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계신 분들 몸에는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을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피가 발려져 있어요. 정부문 앞에 딱 가면 너는 구원 받았네, 예수님을 믿었네, 들어가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할 겁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벨은 가인의 시기를 받아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벨의 믿음은 지금 6,000년이 지나도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늘 믿음의 표상으로 회자되고 있고, 지금도 그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직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 우리가 가인처럼 나의 열심, 나의 직분, 나의 공로 의지하는 의주 티켓이 아니라, 겉으로 화려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덧입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이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모든 분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벨의 믿음을 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도 아벨의 믿음 같은 그 믿음을 늘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몇 번 말씀을 광고로 드리고 했는데 지금 필리핀 중부 루순섬 하면 필리핀 중에서 가장 큰 주섬입니다. 가장 큰 그 섬의 중부 쪽에 있는 중부 루순섬 중부 쪽에 교회를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9개 교회가 지금 우리가 후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수양관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개 후원하는 교회하고 또 전체 그 필리핀을 후원하는 교회들이 이제 총회에서 좀 1억 정도 지원을 받고 해가지고 8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6,500만 원을 이제 거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이미 교회 재정으로 보내고 했는데 8억 가지고 이 건축하는 건축비 외에는 뭐 방송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큰 수양관에 이제 야외 벽이 없습니다. 지붕만 있고 그냥 바닥만 콘크리트 하고 그게 끝입니다. 필리핀 수양관은 그렇게 지거든요. 근데 그 필리핀 수양관에 LED가 우리 LED 너무 좋잖아요. 그 이제 LED를 달지 않고 이제 프로젝트를 달면 야외 같은 곳에다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는 뒤에서는 글씨도 안 보이고 흐리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이제 2,600만 원인데 중국산인데 2,600만 원이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그림에 보면 수양관 멋지죠. 대강당 있고 숙수동 있고 그다음에 식당 있고 또 이렇게 이제 그 외에 이제 부대 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양관을 건축을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가 2,600만 원인데 그걸 단독으로 우리 이제 교회에서 좀 감당을 해줬으면 하고 요구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다른 것들 헌물로 아마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6,500만 원은 우리가 이제 교회 재정으로 보냈는데 2,600만 원 그 LED 값은 우리가 이번에 이제 4월 달까지 완공이 돼서 학예 수양회를 처음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강사로 들어가서 집회를 하고 하는데 우리 이제 임원들하고 해서 5분이 같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또 헌금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LED 하나를 단독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한다면 정말 기뻐하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부 루손 그 수양관 건축하는 교회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걸 이제 하나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6,500만 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부터 한 3주 정도로 모금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6,500만 원이 나오려면 2,600만 원이 나오려면 예를 들어 10만 원씩만 한다면 260명이 10만 원씩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아침에 올라오기 전에 그 QR코드 딱
여러분 준 소식지에 그 QR 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로 딱 이렇게 대기만 하면요, 딱 QR 코드 거기 뜨거든요. 그걸 위해서 입금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올라오기 전에 저는 입금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제 구역 모임, 조 모임, 그리고 형제 자매들 한번 이렇게 대접하려면 10만 원 이하로 하기 참 어렵지, 그죠? 조 모임, 구역 모임 한번 해도요, 한 20만 원 이상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 내가 마음 먹고 청년들 좀 식사 대접해야 되겠다 그러면 몇십만 원 들어가요. 요즘 뭐 식사비도 비싸고 하니까. 그래서 중부 루손에 있는 필리핀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식사 한 끼 대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1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좀 여력이 있는 분들은 좀 더 많이 하시고요. 근데 이제 뭐 적은 돈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10,000원, 20,000원 하는 거 가지고는 2,600만 원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혹시 모금함이 있어서 넣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QR 코드로 해가지고 그 계좌번호가 있으니까 그 계좌번호를 해가지고 헌금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전달해 드리고, 이번 첫 학예 수양회 때 이렇게 큰 LED 스크린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필리핀 형제 자매님들은 한국에서 지원하지 않으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선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몇만 원 드리는 그 돈이요, 거기에는 한 영혼 건지는 엄청난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전도가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필리핀 중부로선 형제 자매를 한번 식사 대접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헌금에 좀 참여해 주셔서 2,6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도 어렵고 한데 자꾸 돈 얘기해서 죄송하고,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막 자기 거 우리만 생각하는 것보다요, 그렇게 다른 해외 선교 같은 걸 하는 교회가 부흥된대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삶을 위해서도요, 그렇게 남을 위해서 베푼 사람이 하나님이 더 크게 채워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필리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헌금에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나가지 마시고요, 이제 필리핀 선교팀 다녀왔는데 선교 보고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정우 목사님께서 선교 보고하고 또 거기서 만든 영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상까지 이어지게 되니까요, 그거까지 다 보시고 내려가세요, 웬만하면요.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